보리스 부이치치 두 번째 이야기. 잔인한 현실을 마주하다. 그러나 한 번도 후회하지 않은 결정. 극심한 산후 우울증. 여느 가정처럼 우리의 사랑도 수없이 시험대 위에 놓였다. 첫 번째 큰 시련은 닉이 태어난 이후에 찾아왔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아내는 산후 우울증을 겪었던 것 같다. 그것이 장애아의 탄생과 겹쳐 아내를 걷잡을 수 없는 슬픔으로 몰아갔다. 모든 산모가 아이를 낳고 나면 심신이 지친다. 게다가 호르몬까지 변하면서 대부분의 산모가 어느 정도의 급격한 감정 기복을 경험한다. 이 상태가 오래가면 산후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꽤 흔한 증상이다. 아내의 경우에는 팔다리가 없는 아이까지 태어난 바람에 더더욱 힘들었을 것이다. 아내는 처음에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닉에게 젖을 먹이기는커녕 앉는 것조차 거부했다. 근심과 두려움이 아내를 온통 휘감았다. 아내는 몇 시간이고 계속 울부짖었다. 이게 현실일 리가 없어. 이건 분명히 꿈이야. 악몽이라고. 절대 이럴 수는 없어. 스스로 고립을 택하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일단은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감정을 추스르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과 이 일에 관한 이야기를 일절 하지 않았다. 생각만 해도 고통스러워서 또 말을 하려 해도 뭘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주변 사람들도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모르기는 마찬가지였다. 우리를 도우려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나는 우리와 비슷한 일을 겪는 부모들에게 최대한 빨리 도움을 구하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 가슴 깊은 곳에 감정을 털어놓고 나니 치유의 속도가 훨씬 빨라졌다. 내 탓이 아닐까? 아내는 사랑이 많고 모성애가 강한 사람인데도 처음에는 닉의 장애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하루 이틀이 지나도 아내가 여전히 아기를 안지 않으려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하지만 나중에는 우리 아내만 그런 게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게 됐다. 차선책은 세운 적이 없었다. 우리는 무조건 완벽한 아기만을 기대했다. 며칠 몸조리를 하면서 기력이 꽤 돌아오자 아내는 닉을 보고 싶다는 말을 했다. 하지만 정말로 준비가 된 건지 확신이 서질 않았다. 여전히 감정적으로 위태위태해 보였다. 찬찬히 대화를 나눠보니 아내는 죄책감에도 시달리고 있었다. 임신 기간 내내 완벽히 지침대로 따랐음에도 아들의 장애가 자기 탓이라고 생각했다. 둘 다 닉의 증상에 대해 이렇다 할 설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아내의 마음을 달래주기가 어려웠다. 궁금한 점이 너무 많았다. 얼마 뒤 의사들은 자궁 안에서 태아의 발달에 극히 중요한 유전자들이 희귀한 돌연변이를 일으킨 것이 팔다리가 없는 이유라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놓았다. 잔인한 현실을 마주하다. 그러나 서서히 수용으로. 간호사들의 반응에 마음이 아픈 동시에 나도 모르게 아버지로서의 보호 본능이 발동했다. 미우나 고우나 이 아이는 내 아이였다. 이 아이를 고이든 고이가 아니든 모든 잔인함에서 보호하고 싶었다. 이런 장애아를 키우는 법에 관해 아는 게 전혀 없었지만 내가 아니면 이 아이를 누가 키우겠냐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다. 아내는 병원 측의 장애아와 행복한 가족을 이루는 데 성공한 부모들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아내는 그들이 어떻게 난관을 이겨냈고 그들의 아이가 어떻게 일상생활을 하는지 알고 싶어 했다. 닉과 같은 장애를 가진 좀 더 큰 아이를 찾는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됐을 것이다. 아이의 삶을 편하게 해줄 방법을 비롯해서 유용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한 번도 후회하지 않은 결정. 우리는 멜버른 비콘스필드 어퍼 지역에 사는 한 여성의 연락처를 받았다. 그녀의 딸이 팔다리의 발육 저하를 겪었다고 했다. 아이는 5살 정도였다. 우리는 뭔가 정보를 얻을지도 모른다는, 어쩌면 희망을 발견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으로 이 가족을 찾아갔다. 소녀의 사진은 그래도 일반적인 의수를 달 만큼은 발달해 있었다. 하지만 닉에게는 그런 의수가 소용이 없었다. 특별한 장비는 버섯 모양의 작은 플라스틱 의자뿐이었다. 그 애는 그 위에 앉아 좌우로 흔들며 꽤 빠른 속도로 이동했다.
지금도 가끔씩 그 모녀가 생각난다. 그 방문은 닉을 키우기로 한 결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 전까지는 팔다리 없는 아이를 키울 생각을 하면 그저 암담하기만 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난 그 소녀는 심각한 장애를 안고도 티 없이 맑고 행복해 보였다. 장애쯤은 문제가 되지 않아 보였다. 그 모녀에게서 얻은 교훈은 내게 평생에 걸쳐 영향을 미쳤다. 나는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하루씩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게 더 낫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마크 트웨인은 미리 걱정하는 것은 지지도 않은 빛을 갚는 것과 같다는 말을 했다. 내일 일을 지나치게 걱정하다가 오늘의 기쁨을 놓친다면 그보다 더 슬픈 일도 없다. 물론 미리 계획을 세우기는 해야 한다. 하지만 하루씩 잘 살아나가고 매 순간 기쁨을 찾는 것도 현명한 일이다. 우리 부부가 봤던 그 모녀는 다름 아닌 현재를 살아내면서 난관이 닥치는 대로 헤쳐나갔다. 우리는 그 모녀와의 만남을 돌아볼 때마다 새로운 용기를 얻었다. 머리와 가슴에 새겨두기. 슬플 때는 참지 말고 슬퍼하라. 자신에게 감정적으로 회복할 시간을 주라. 초기에는 스트레스가 심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많은 쉼이 필요하다. 아이의 장애를 자신이나 배우자의 탓으로 여기지 말라. 첫 결정을 내릴 때는 장기적으로 생각하라. 이 분야의 전문가들과 다른 부모들에게 할 수 있는 한 모든 정보와 조언을 구하라. 수용하고 적응할 시간을 가지라. 가까운 사람들도 슬퍼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라. 삶이 급변한다 해도 하루씩 잘 살아가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새로운 정상을 만드는 모험을 시작하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위한 계획을 바꾸시지 않았던 것처럼 나를 위한 계획도 바꿔주시지 않으셨다. 나는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우리 부부에게 이겨낼 힘을 주실 줄 믿어야 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 부부에게 힘을 주셨고 우리의 눈을 열어 닉 앞에 펼쳐질 놀라운 길을 보게 하셨다. 마음의 문을 열다. 자신의 잠재력을 다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대부분 자기 능력을 과소평가한다. 또한 우리는 믿음의 힘과 주변 사람의 도움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다. 게다가 닉이 어릴 때와 달리 요즘에는 사회복지단체들과 장애인 지원단체들이 셀 수 없이 많다. 우리가 닉을 키울 때도 도움을 받을 곳이 많았다면 좋았을 것이다. 어쨌든 요즘 부모들을 위해서는 고마운 일이다. 수용으로 가는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다. 우리 부부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우리가 닉에게 누누이 설명했듯이 우리는 그 아이가 태어나서 슬퍼했던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안고 태어난 막대한 짐이 절망스러웠던 것이다. 죄책감에서 열등감까지 온갖 감정을 다스리는 일도 힘들었다. 우리 머릿속은 온갖 의학적 정보와 결정해야 하는 일들로 복잡하기 짝이 없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믿음이 우리가 힘을 얻는 데 주된 통로였는데 그 믿음이 약해졌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이 아이는 내 아이다. 심각한 장애아를 낳고 힘들어하는 우리 가족에게 우리 아버지는 든든한 바위가 되어주셨다. 내가 번민과 혼란에 휩싸여 있을 때도 아버지는 침착함과 분명한 시각을 잃지 않으셨다. 아버지는 갈팡질팡하는 내게 아이를 입양 보내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아버지의 입장을 정리하자면 이러했다. 입양이란 말은 입에 담지도 마라. 이 아이는 내 아이다. 내게는 아이를 키울 책임이 있다. 그리고 너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 내가 키울 수 없다면 우리라도 키울 것이다. 내게 힘이 없다면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이다. 그 지옥 같은 시간에 봤던 아버지의 얼굴이 지금도 생생하다. 입과 턱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고 눈빛은 강렬했다. 아버지는 어떤 순간에도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분이셨다. 아버지는 강한 믿음과 철저한 도덕관념을 지닌 분이셨고 내게 항상 옳은 일을 하라고 가르치셨다. 인생이 쉽지 않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꿋꿋이 전진하는 게 아버지의 철학이었다. 아버지는 내게 성경에 기록된 베드로의 말을 상기시키셨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버지는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지독히 가난하게 산 덕분에 누구보다도 강인해지셨다. 사랑이 길을 만든다. 궁지에 몰리거나 감당하기 힘든 위기에 처하면 그 상황을 극복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한 걸음만 뒤로 물러서서 바라보면 상황이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처가 식구들은 호주로 이민 오기 전에 알프스 산맥을 넘어 탈출해야 했다.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찾아온 땅이건만 호주에서의 삶도 전혀 녹록지 않았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누구에게나 인생이 쉽지 않다며 우리도 우리의 짐을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내게 해주셨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픈 자식을 둔 많은 부모는 무거운 짐 앞에서 좌절과 혼란, 두려움을 느낀다. 그럼에도 친구와 가족을 비롯해서 그들을 아는 모든 사람은 그들을 영웅으로 여긴다. 그들은 인생의 고난과 싸워 이겨낸 진짜 영웅들이다. 물론 그들에게도 나약하고 의심 가득한 순간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식을 향한 사랑은 길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도 끝내 길을 찾게 만든다. 너무 힘들 때면 자신이 겪는 상황을 아무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네게 장애 앞에서 우리가 보인 반응들은 하나같이 장애아라는 뜻밖의 난관을 맞은 부모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반응들이었다. 그런 부모들은 슬픔과 혼란을 지나 결국 수용에 이른다. 이 단계에 이르면 비로소 진정한 유대감이 싹트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의 유대감이 형성되면 스트레스가 현저히 줄어든다. 아내와 내가 기대했던 이상적인 아이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실제로 주신 아이를 받아들이자 상황이 훨씬 더 밝게 보이기 시작했다. 매일 아이를 안고 사랑의 반응을 주고받자 순간순간이 한 가족으로 더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었다. 닉을 집에 데리고 오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오는 과정이 시작됐다. 그 즉시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닉의 장애를 받아들이고 나자 그 아이를 최대한 훌륭하게 키우는 것으로 초점이 변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나서 우리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데 집중했다. 닉에게 최대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해법을 찾느라 바빠지자 그 아이의 문제점을 바라볼 겨를이 없어졌다. 뻔한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걱정을 그만두고 하루하루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면서 우리의 삶이 눈에 띄게 안정되기 시작했다. 아이를 2명도 낳고 나서 돌아보니 생후 얼마 동안은 닉을 키우는 게 훨씬 더 편했다. 최소한 닉은 손가락으로 제 몸을 긁어 상처를 내거나 담요를 차버리거나 팔다리를 꽉 움직이다가 스스로 놀라 잠에서 깰 걱정은 없었으니까 말이다. 아내와 나는 닉을 벌거숭이로 기른 덕분에 많은 돈과 시간을 절약했다는 식의 농담을 자주 주고받았다. 아기의 신발과 양말, 장갑값만 해도 수백 달러는 절약했을 것이다. 다른 자녀들인 에런과 미셸을 키울 때는 옷값이 꽤나 많이 들었다. 닉은 이 점을 지적하며 두 동생을 놀리곤 했다.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다. 신생아 배앓이 소동이 끝나자 닉의 진짜 성품이 드러났다. 모든 사람이 닉의 밝은 미소에 매료됐다. 정말 사랑스럽게 짝이 없는 아이였다. 갓난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온몸으로 매력을 발산하며 전혀 모르는 사람의 마음까지 단번에 사로잡았다. 누구라도 닉과 잠깐만 시간을 보내고 나면 더없이 발랄한 성격에 팔다리가 없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릴 정도였다. 너도 나도 닉을 한번 안아보겠다고 난리가 아니었다. 우리를 기다리시던 하나님과 조우하다. 아내와 나는 겸허한 자세와 기도로 장애아 양육이라는 도전을 받아들였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었다. 우리는 모두 약하다. 우리는 큰 기대를 품고 있었다. 우리는 흠이 없고 모든 것을 갖춘 완전한 아이를 맞을 준비를 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우리 믿음이 너무 강해서 절대 흔들리지 않으리라 장담했다. 그런데 팔다리가 없는 아이가 태어나자 정신이 아득해지고 모든 기쁨이 사라졌다. 우리 믿음이 뿌리채 흔들렸다. 삶이 대혼란에 빠져들었다.
닉이 태어나기 며칠 전에 내 친구에게 장애아는 키우지 못할 것 같다고 솔직히 인정한 점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 아는 여전히 베드로와 같았다. 뚜껑을 열고 보니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약한 사람이었다. 나는 남들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으라고 가르치는 교회 리더였다. 교회의 리더에게는 말로만 설교하지 말고 설교한 대로 살아야 한다는 주변의 기대가 존재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교회의 리더들도 여전히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곤 한다. 교회 리더들도 여느 사람들과 똑같은 혼란을 경험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닉을 보내신 이유 중 하나는 내게 그분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었다고 믿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는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약속해 주신다. 내가 닉을 키우면서 깨달은 교훈 중 하나는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내와 나는 서로를 의지하고 하나님과 가족을 의지하고 주변 사람들을 의지하며 이 거센 파도를 헤쳐나왔다. 닉의 미래를 생각하면 두려움이 끊임없이 밀려왔지만 매일 닉을 키우는 일에 집중하기로 마음을 정했다. 머리와 가슴에 새겨두기. 고립되고자 하는 마음을 거부하라. 가족과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들이라. 수동적으로 반응해서 적극적인 행동으로 최대한 빨리 나아가라. 새로운 일상을 정립하라. 일, 만남, 놀이 같은 것을 포함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라. 같은 처지에서 서로 돕는 사람들의 모임, 인터넷 포럼, 다양한 정보 창고를 찾아 활용하라. 우리는 슈퍼 부모는 될 수 없다. 그러나 좋은 부모는 될 수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답은 아이에게 있다. 처음에 우리는 닉의 육체적 결함만을 봤다. 하지만 그 후 팔다리가 없다는 게 조금도 장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줬다. 나는 자녀의 장애가 한계가 아니었다고 고백하는 부모들을 많이 만났다. 물론 장애인이 몸이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 장애는 그 사람의 아주 작은 일부뿐이었다. 부모는 슈퍼맨이 될 필요도 될 수도 없다. 우리 아들도 심지어 더 이른 나이부터 나와 아내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비슷한 영향을 미쳤다. 요즘도 사람들은 닉을 보자마자 그 성격에 반해 그가 장애인인지조차 잊어버렸다는 말을 자주 한다. 아내와 나는 그 느낌을 너무도 잘 안다. 닉은 갓난아이 때부터 육체적 장애 이면에 있는 역동적이고도 결단력 있는 본 모습을 보여주었다. 닉에게서 우리는 팔다리가 없음으로 인한 그 어떤 한계도 거부하는 불굴의 기상을 봤다. 그래서 우리는 장애를 넘어 최대한 정상적인 삶을 살려는 닉 안의 강한 정신을 더욱 키워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닉은 자신의 장애에 쉽게 기가 죽지 않았다. 닉이 장애를 용감하게 극복하는 모습을 보면 비록 아들이지만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오늘에 집중하는 삶. 마침내 뒤집기에 성공하다. 의사들은 닉이 정상적인 아이들처럼 4주에서 8주 사이에 구르고 안고 기는 동작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닉은 굉장히 활동적인 아기였다. 어찌나 쉴 새 없이 몸을 꿈틀거리는지 정신이 없을 정도였다. 의사들이 길이 없다고 말할 때마다 우리 아들은 매번 닉의 길을 찾아냈다. 그러던 어느 날 닉이 큰 발을 지렛대처럼 매트레스에 대고 몸을 앞으로 흔드는 모습을 봤다. 몇 번 실패하더니 녀석은 결국 뒤집기를 성공해냈다. 얼마나 기쁘던지 나도 모르게 눈물을 왈칵 쏟고 말았다. 보리스 부이치치의 세 번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